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마석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마석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장 사랑하는 동창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 수석 집사님이신 한사영 집사님, 우리 조경만 집사님, 이분들이 저의 동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조 권장으로 설교를 받아갈 때 2번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3번째 왔습니다. 친구들의 힘이 컸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는 우리 신학과 시절에 같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죠? 정말 살기가 힘들죠? 하늘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 3주일 동안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남아공, 잠비아, 저희 이제 출판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들렸다가 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두바이는 여러분 사막 위에 지어진 곳입니다. 온도가 몇 도인가 하면요, 평균 45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고요. 47도 이렇게 되는 데서 딱 나가 있으면, 서 있으면 이 옷을 싹 갈아입고 나가도 3분이면 온 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대단히 시원했습니다. 38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45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은 이슬람 지역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다가 신고하면 바로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재판에서 추방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재림 신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씨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겉사람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주석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람의 몸, 생명이 소모되면서 쇠하기 마련인 가시적인 부분,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노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쇠는 신체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때 팔다리 근육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인 심장과 폐 근육까지 서서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을 최대한 이 노화되고 노쇠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노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여름에 밥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실 때 뭘 하셔야 되는가?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근력 운동에 가장 좋은 것이 팔굽혀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하시는 분? 네,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50회 정도 매일. 우리 장로님 하루에 50회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50회는 둘째치고 5번 하다가 퍽 쓰러집니다. 대부분 안 하시던 분들이 하시면 2번, 3번 하다가 이렇게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올해 54시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건강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 권장부장이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 운동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근력 운동이 최고인데 근력 운동 중에서는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자기는 몇 개 하는가 하면 200개를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100개, 저녁에 100개를 한대요.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보고 많이도 말고 하루에 100개씩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10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에 100번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눠서 하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5개를 했습니다. 10개를 하고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0회를 아침에 딱 일어나서 20회를 5번 나눠가지고 100번씩 합니다. 그랬더니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역 다니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이런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우리 엄길수 사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려고 약 하나 먹지 않고 두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여기 우리 피트니스가 있느냐, 짐이 있느냐라고 찾아가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가서도 하루에 100번씩 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다가 읽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읽으려면 몸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건너뛰어서 하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하루에 30분씩 이상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운동을 30분씩 하시면 우리 마석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적어도 최소한 100세 이상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살아서 다 같이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식스팩이 생깁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우리 건강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봉산에 있는 마라톤 운동, 그 다음에 온몸 역기 올리기, 다리 뻗치기 이런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제가 이 머리 이 색깔이 검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참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오늘 나오신 우리 이인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신데 사모님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저를 보시더니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는데 저는 많이 늙어버렸어요.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 어린이로 보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은 어떤 것인가?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란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껍질이나 구운 진흙으로 만든 속이 빈 용기입니다. 탁 갖다 대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 겉사람이 금방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뭘 담으셨는가? 거기에다가 보배를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배는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겉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겉사람은 날로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삶에 나타난 첫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은 시력이 감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눈이 안경 안 쓰시고 1.5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시력이 1.5 이상 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나? 여기 뒤에 우리 학생 한 명이 있고요. 시력이 1.0 이상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오른쪽이 2.0, 왼쪽이 1.5입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고 뭘 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한국연합회 선교부에서 우리 개인 성경 교수를 위한 36가지 직문직답이라고 하는 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책을 만드느라고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막 컴퓨터를 보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잡아보려고 하면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안과를 갔습니다. 자세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다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살다가 가십시오. 특별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안이 온 것입니다. 좀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길들입니다. 경험하시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겉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두 번째 겉사람 특징은 뭘까요? 예? 중년의 가장 큰 고민, 그것은 헤어 루징, 탈모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빠지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머리 감고 나면 좀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머리가 빠지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머리가 빠진답니다.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두 가지 이유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머리가 누구 머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SDA 36 외국어 학원과 연관된 분이십니다.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진은 사용하되 저작권 문제로 이름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은 이야기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최모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은 절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최모 목사님. 학원이 어렵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머리가 빠진 거예요. 여기가 빠져, 소갈머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 빠져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텅 비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생명과 같은 굿뉴스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개월입니다. 3개월 뒤에 이분의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죠? 뭘 먹었는가?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비싸지 않은 약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났어요. 그곳이 어딘가? 제가 이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탈모를 100% 해결해주는 민내과라고도 하고 민소아과라고도 하는 이 구리에 있는 우리 영동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구리병원입니다. 혹시 이곳에 가시면 약을 드시면 100% 3개월 뒤에는 머리가 납니다. 이건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굿뉴스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일까? 진짜인 이유는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이 여기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했는데 100% 났어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제가 이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러 다니면 제 설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반드시 기록합니다.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기뻐서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한 4,500명 됩니다. 시조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책들도 홍보해야 돼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딱 기사를 띄워 올려놨어요. 이 민내과 이야기를 하고 탈모 있으신 분 여기 가면 100% 낫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민정식 원장님 이걸 보셨어요. 저랑 친구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이런 광고성 기사가 목사님께서 해주시다니 감사하고도 당황스럽습니다. 맨 마지막, 아직 치료 실패한 분은 안 계시니까요. 처음에 초기 진료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 겉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억력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게 그냥 금방 기억했는데 금방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저는 학원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30분 단위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웬만한 성경절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면, 학생들이나 누가 질문하면 바로 성경으로 답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리듬을 기관에 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안식일과 2번 나눠서 제가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경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토록 다 외워졌던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절이 생각이 안 나요. 다 외워놨는데. 겉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해요 당신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 시간을 잃고 기억을 잃기 시작하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기 전 살아 있을 동안만 가장 가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지만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68페이지. 때가 영원히 늦어 버렸을 때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통곡하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재능과 기회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수중에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직 해가 있는 동안 일하도록 하자.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까? 낮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때,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이때, 오늘 시조건장으로 온 제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뭔가? 욕심과 탐욕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다 손에 쥐고 싶은 생각, 이걸 잡아가지고 놓지를 못해. 저는 어릴 때 형제가 4남 1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저희들을 다 데리고 저 경상남도 사천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저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오게 됐던 것은 안식일 날 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저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들을 어릴 때 보내면서 제게 가장 큰 꿈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이제 부잣집 아이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네들은 뭔 신발을 신고 다니는가 하면요, 아디다스랑 나이키 이런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평생의 꿈이 뭔가 저 아디다스를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항상 동대문 시장을 나갔습니다. 거기 가면 아디다스 짜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아디도스였습니다. 이걸 신으면
아디토스인지 다스인지 하나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상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신발이 다 떨어지면 저희 어머니는 나이키의 짜가 나이스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항상 이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조사에 와서 있는데 딱 근무 시간이 끝나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아주 더 많습니다. 딱 끝나면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적어도 1시간씩 이상 운동을 하는데 딱 테니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 채를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분들이 다 같이 운동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어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가 하면 아디다스를 신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디도스가 있는데 그때 어릴 때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전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그 같이 치시는 분들이 제 신발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직도 이런 신발을 신냐, 그리고 이 테니스장에 들어오면 테니스는 고급 운동이기 때문에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대요. 신발을 반드시 바꾸시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롯데백화점에 가서 아디다스를 하나 샀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누가 쓰던 라켓을 줘가지고 쓰는데 이런 걸 들고 와서 테니스를 치냐 했습니다. 가서 당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니까요, 자꾸 저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저는 차를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가 하면은 이 150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동창회 가는 걸 조금 꺼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동창회 가면 친구들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와요. 우리 나이 때 거의 이제 대부분은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좋은 중진 이상의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조금 마음이 이상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탐욕. 품성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환상의 계곡입니다. 나는 어떤 선지자의 시종입니다. 순종과 거역의 극단적 양면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세자입니다. 누구요? 게하시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마석교회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려면 다른 교회 가면 적어도 1분 이상이 걸립니다. 마석교회는 10초 걸렸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마석교회.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요, 마석교회. 한번 오면 절대로 딴 데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좋은 교회 다니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이 교회가 더 번창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랑 연관된 인물이 누구죠?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선물 받지 않았다가 게하시가 가서 선물 받고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게하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잠깐 연구를 해보면요,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5장에는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료된 이야기,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제 아람 군대와의 문제가 나오고 7장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8장에 하사엘을 위한 엘리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열왕기하 8장에 또 게하시 이야기가 나와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장과 8장에 나오는 게하시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겠어요? 열왕기하 8장 3절 4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한 여인의 고통을 호소해가지고 게하시가 가서 왕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게하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문둥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와서 게하시는 왕에게 이런 전달을 하고 다시 엘리사의 시종이 되어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시죠? 그게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열왕기 5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8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났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한번 걸리면 문둥병은 다시는 치료될 수 없습니까?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나왔던 10명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치료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 게하시도 여러분들 정말 그 자기가 죄를 탐욕죄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둥병을 죄와 같은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근데 우리 장로님 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게하시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나만이 방문했을 때 저지른 절도와 사기 때문에 게하시가 쫓겨나기 전 아직 엘리사의 종이었을 동안에 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이 먼저 오고 열왕기하 5장이 뒤로 왔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석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다. 1번. 2번 아니다. 게하시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 환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1번은 치료함 받았다. 2번은 영원한 문둥병자. 1번이 맞을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절반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2번 게하시는 영원히 문둥병자로 살았을 것이다. 네, 한 반반이 되십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8장과 5장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의 순서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열심히 공부해 보면요,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서는요, 열왕기하 8장이 먼저 나오고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은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왕 252페이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격리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으실 때 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성경에 좀 기록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면요, 게하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게하시를 평생 문둥병자로 살게 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열심히 찾아보세요. 또 연구해 보시고 예언의 신도 읽어보시고 성경 우리 주석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께 오세요.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져요. 사람이 어디서 변화되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 근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안식일 날 꼭 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제가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여러분 꼭 오셔서 너무 덥다고 집에서 그냥 쉬지 마시고 말씀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연구했더니 내가 몰랐던 거 다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8월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한 구약 난해 성경절을 해설한 책이 나옵니다. 김상래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평생에 연구하신 것을 책으로 집필해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목사님께 주문을 했어요. 결론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각 난해절을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보물이니까,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책이 안내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게하시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에게 요구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의 가치는 어땠는가? 카리스 주석 31권 317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달란트가 약 16년간의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은 1달란트는 연봉 3천만 원을 계산하면 16년 동안 일하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옷 2벌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게하시가 요구한 게 5억 원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5억 뇌물 받고 평생 문둥병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 안 받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5억 받고 싶지 않아요. 4천만 원도 받고 싶지 않아요. 받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이 실제로 준 게 얼마인가 하면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어요. 10억 원 받은 것입니다. 10억 받고 평생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게하시의 탐욕의 정신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 대신에 세상 재물이라는 값싼 학금을 탐냈다. 이제 탐욕적인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압도적인 유혹에 굴복하도록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게하시가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탐욕과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 주석 11기하 5장 26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영이 퍼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은을 축적하며 숨기고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인가? 라고 질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정신으로 탐욕의 영이 퍼진 것입니다. 게하시의 영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야. 조금씩 그게 커져서 그의 삶 전체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손에 쥔 것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을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 살면서도 교인들 한번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게 자꾸 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내 본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탐욕의 영이 게하시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는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영혼 구원보다 늘 물질적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탐욕의 정신이 자라났고 거짓말도 하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품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하에 서서히 변해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은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0초 이내에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두자입니다. 나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습니다. 탐욕의 죄는 나를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였습니다. 나는 발람. 0.1초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마석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면 마석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은퇴하신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요, 시조사 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마석교회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절대로 다른 교회 가기가 싫더래. 여러분, 구도자들이 오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지금 소그룹을 통하여 아주 정말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 폭발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더 많이 이렇게 데려오기 위하여 시조헌납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답은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도 말을 할 수 있는가?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을 조금 스킵하고,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그는 탐욕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조화 선지자에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의 죄는 여러분, 사탄은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비상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가장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발람에게는 탐욕이었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면 발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그 약한 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 다양한 약한 점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곳을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마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면서 원숭이 잡는 법, 이것을 동영상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가 뭘 좋아하는가 하면 땅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딱 들어가면 괜찮은데 쥐면 못 나올 정도의 구멍을 내놓는다 그래,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그러면 땅콩을 가장 좋아하니까 땅콩 냄새가 확 나게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이렇게 싹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걸 잡으려고 딱 잡아요. 그리고 저기서 사람들이 딱 주먹을 쥐는 순간 사람들이 딱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피기만 하면 뺄 수 있잖아. 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원숭이가 머리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잡으면 절대로 이걸 피지 않아. 끝까지. 내가 죽는데 지금 이거 지금 죽는데도 안 펴. 그리고 오면 자루에 잡혀서 들어갑니다.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꽉 쥐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작은 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품성이 딱 굳어지면요, 탐욕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11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잡은 손을 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것이라. 그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통하여 선지자가 주신 이 예언의 신과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그 기별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 두바이에는요, 이슬람 문화 때문에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대. 근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이슬람 교도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안 걸린대. 근데 그 달라고 하기까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친구와 친교를 맺고 전도는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그냥 관계만 맺는데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 못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때 책을 줄 수 있대. 그래서 그 두바이에 있는 출판부장님 책을 그래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출판물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도 방법입니다. 2010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46세의 한 남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삼육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뇌출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가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모든 게 다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가족들과 저를 불러서 직계 가족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치료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지금 생명 연장을 하겠느냐, 그냥 꼽아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랬는데 가족들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는 이제 3, 4일 뒤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목사님께서 빨리 예배 드려주시고 하실 이야기를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분과 부인과 그리고 두 아이를 옆에 놓고 있는 장소에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여보, 사랑해. 그리고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그 두 아이를 옆에 두고 목사님에게 마지막 유언을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삼육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제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탁 와닿아서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삼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삼육초등학교 다니려면 여러분 삼육초등학교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1인당 그 당시만 해도 학비가 한 60여만 원 이상 돼서 뭐 특활비도 있고 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든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정확하게 3일 뒤에 3월 27일 그분은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마지막 그 장례를 제가 집례하기 위해서 포천 재림묘지로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첫째 아들은 아들입니다. 예훈이가 펑펑 우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장례를 집례할,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빠, 우린 어떻게 살아요? 아빠 일본 갔다 오시면 꼭 나랑 놀아준다고 했잖아요. 아빠. 저는 그 아들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조객도 울고 모두가 울음바다였습니다. 아무리 아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이 예원이랑 또 그 동생을 데리고 제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서울 삼육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어머니랑 같이 갔습니다. 김영동 교장 선생님께 갔어요. 가정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엄청난 빚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다 받지 않도록, 받으면 다 빚으로 남기 때문에 다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만큼은 삼육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지금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마련할 테니까 이 두 아이들 삼육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다 같이 거기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전 재산 다 틀어서 300만 원밖에 없대. 그 300만 원밖에 없고 이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이들 생계도 걱정이고 학교는 들어갔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지하에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은 우리 서울 일본어교에서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근데 300만 원짜리 방이 없는 거예요. 2칸짜리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3-4시간 다니다가 이제 기웃기웃 해가 어두워져 가는데 넷이서 손을 잡고 전봇대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꼭 3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방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다 끝나고 어떤 복덕방에 들려서 꼭대기 집을 갔는데 딱 하나 지하실 반지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삼육 서울병원 앞에 있는 초록들이라고 하는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넷이서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칼국수를 시켜서 같이 먹고는 있는데 이 예훈이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다니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목사님이 대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문제도 집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산 아이거든요.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제게 지금도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이 제 아빠 2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제 아빠 2가 되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이의 개념에는 내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 학교 문제도 해결해주고 집 문제도 해결해주고 앞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내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네 아빠 2가 돼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상처도 안 받고 제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을 때요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배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은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하면요,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영적인 아빠 2가 되어줄게. 여러분, 정답입니까? 정답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아빠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게 영적인,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러분 아빠 2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회학교를 갔다가 다시 지금 서울 36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에요. 여기 이만큼 컸습니다. 여기가 우리 예은이고 예원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영적인 아빠 2가 되어서 그를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보살피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제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이 마석교회 이 지역 주위에는 아빠 2,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손에 쥐고 더 이상 놓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매순간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